자,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정한 것 혹은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굉장히 난해한 성경 구절인데 때로는 좀 어려운 성경 구절을 푸는 것도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이 멸망에 가정한 것 미운 물건, 다른 말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구약에서는 북방왕인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헬라 왕이죠. 4세가 나타나서 제2 수룹바벨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는 그곳을 침공해가지고 그 제2 성전에다가 뭘 세웠습니까? 지난주 배웠잖아. 다 잊어먹었네. 아니 교회 안에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데다가 여러분 뭘 세웠죠? 헬라의 우상 신을 떡 세워놓고 이 경배 안 하면 다 죽이겠다. 그리고 뭐 율법을 제물을 갖다가 여러분 어린 양과 소와 염소만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장 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갖다가 제단에 딱 세워놓고는 이 돼지에게 제물을 바치고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뭐 율법을 지키는 사람, 할례를 행하는 사람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마카비 난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역사를 좀 아는 게 좋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역사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문화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 역사, 문화 이 세 가지 렌즈를 가지고 우리가 이 현실을 볼 수 있는 퍼스펙티브 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멸망에 가정한 것, 다른 말로 하면 적그리스도가 구약시대 때는 헬라왕, 북방왕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침공해서 유대인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을 수없이 많이 죽이고 돼지를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가정한 헬라의 아폴로 이런 신상들을 다 세워가지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살려고 수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 앞에 굴복한 예가 있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적그리스도인데 바로 나타날 신약의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표다. 두 번째, 지난주에 또 두 번째 이제 적그리스도의 성취가 누구로 나타났다 그랬죠? 누구였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두 번째 누구를 통해 나타났다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 다 잊어먹었어요. 하기야 나도 설교하고 나서 95% 다 하루만 지나면 잊어먹는데 로마가 여러분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침공할 때에 주후 70년경에 여러분 돌이 돌 하나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망가뜨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 110만 명을 죽이고 유대인 10만 명을 노예로 끌고 가서 여러분 나중에는 뭘 지었습니까? 그 사자들이 싸움질하는 그 로마에 가면 그 뭡니까? 예? 콜로세움. 이 콜로세움하고 이것도 유대인 포로 4만 명 데려가가지고 콜로세움을 지켰어요. 그건 누굽니까? 제2의 미운 물건, 가정한 미운 물건이 누구를 통해 성취됐죠? 주 70년경에 여러분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사람. 예? 목사님들은 가만히 계시고 타이투스 디도. 그렇죠. 앞으로 제가 이제
지금 책을 교정 중인데 앞으로 한 몇 달 후면 책이 이제 제가 한국에 가서 책을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도 다 나올 텐데 이 디도를 통해서 그 성취가 됐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성취가 하나 딱 남았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안티크라이스트 혹은 엔타이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자, 넘겨보시죠. 제가 넘겨야지 뭐. 죄송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원래 사도 요한 서신에서 나타나는 이런 단어예요. 안티크리스토로스.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사도 요한이 말을 했고 바울은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안 했어요. 바울은 무슨 말을 썼습니까? 예? 불법의 사람. 이 사람은 완전히 법을 무시하는 사람. 이 불법의 사람이 한 명 등장할 텐데 이 사람은 완전히 법을 잠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의 적그리스도를 현재 이아무개라고 봅니다. 예? 뭐 이 사람은 뭐 완전히 정과 사범이 대통령이라 그러고 말이죠. 법을 그냥 짓밟고 무시하잖아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된다는 법, 그런 거 내 앞에서는 필요 없다. 까불지 마라. 자기가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세 번째로 이 역사에 나타날, 종말에 나타날 한 사람의 불법의 사람이 나오는데 the man of lawlessness, 듣자라는 정관사를 제일 앞에 붙였어요. 종말에 나타날 한 사람,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 이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앞으로 예수님이 등장한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는가?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야 돼요. 옛날 다민선교회가 여러분 뭐 주님의 재림 혹은 휴거를 대비해가지고 흰 옷 입고 간다 했는데 이 성경을 멍청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휴거가 있어요? 아니에요. 자,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로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로 9절 뭐 성경 찾는 사람이 없네 보니까 성경을 안 가져오네. 여기는 성경을 다 초월했습니다.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이 안 온다 했겠죠. 적그리스도가 와야 이제 주님의 재림이 바로 눈앞에 가까웠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먼저 봅니다. 그 무서운 말이죠. 반드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정치, 경제, 종교를 완전히 하나로 통합해서 전 세계를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서 하나의 리더로서 이 사람이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이라고 추앙하면서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교회나 누구든지 다 핍박하고 죽인다 이거죠. 한국의 이재명 씨는 현재 지금 거의 불법의 사람이 돼가지고 공산주의가 여러분 이제 시행되는 마지막이 바로 교회를 탄압하는 건데 벌써 이미 교회 탄압이 난다는 건 이제 여러분 한국을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노골적인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 이제 적그리스도는 안티라고 하는데요. 안티라는 말은 안티크라이스트, 안티크리스토스. 자, 안티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대신하여, substitute,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받는 경배를 대신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신으로 높이고 성전의 자리를 잡고 앉을 것인데 꼭 문자적으로 어떤 성전 제3성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의 존귀를 자기가 받고자 하는 거만스러운 교만스러운 행위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 앞으로 등장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겁니다.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가 받을 그 영광과 경배를 자기가 대신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고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괴물인데 그 괴물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모양은 그림은 말이죠. 구약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을 다 종합판으로 다 사자, 곰, 표범 이걸 다 종합판으로 나온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다니엘서에 그 무시무시한 교회를 짐승처럼 핍박하고 갈기 찢는 바로 그 짐승이 앞으로 바다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새끼 양이라 그랬어요. 새끼 양. 여러분 새끼 양은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새끼 양이 누구하고 비슷하죠? 새끼 양 같다. 그렇지요. 우리 거의 목사님 수준이네. 어린 양하고 비슷한 사람이 새끼 양이에요. 그러니까 새끼 양이라는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13장 보라고요.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는 마치 새끼 양. 양은 양인데 입에서는 용처럼 말하더라.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와 같이 움직이는 자가 거짓 선지자인데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다 그에게 경배하게 하고 안 하게 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죽이게 한다.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일단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더 나아가서 대항하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5절을 7절 쭉 읽어보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항해서 핍박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가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을 자기도 받아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한다. 앞으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이게 뭡니까? 교회 다 폐쇄. 예배 다 문 닫아요. 그래서 교회당 다 적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면 오게 되면 앞으로 이 역사에 분명히 옵니다. 아마 우리가 시대에 올지도 몰라요. 오게 되면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립니다. 기독교 다 문 닫아야 돼요. 앞으로 한국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거 서서히 징조가 나타나잖아요. 너무 한국 사람들은 무딘감에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예배를 다 중지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자기하고 똑같은 닮은 짐승을 만들어가지고 김일성이처럼 이런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곳곳에 세워가지고 거기에 경배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13장 보면 매매할 수 있는 경제권을 다 빼앗아버린다 이거죠. 옛날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가든지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구조가 된다 이거죠. 오늘날 신학교들도 제가 신학교를 맡아서 오늘날 신학교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면요. 동성애를 인정 안 하면 사인 안 하면 업그레이드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장학금 같은 거 못 받아요. 자 넘겨보시죠. 자 여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두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 제일 중요한 게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납니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귓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나는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의 사명이 끝나갈 즈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언제 적그리스도가 오는가?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사명이 끝나갈 때쯤에 나타난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한번 찾아봐. 목사님 저는 덮어놓고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펴놓고 믿어야 돼. 요한계시록 11장 7절 한번 찾아보죠.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 저희가 그 진도를 마칠 때에 무소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자, 짐승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느냐? 교회가 선교하는 시대가 끝날 때,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 이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일으켜서 등장을 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해서 구원받아야 할, 성령의 인침받아야 할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딱 홀드를 시키는 거예요. 딱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 복음 선교를 거의 끝난다. 그 요한계시록 11장을 보고, 요한계시록 11장은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기간을 며칠 안 했습니까? 1260일로 정했어요. 이게 상징적인 3년 반인데 이게 문자적인 3년 반이 아니고 신약시대 거의 예수님의 초림부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기간은, 그 사이의 기간, 교회시대 그 기간은 1260일. 교회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기간, 두 증인의 사명이 끝날 즈음에 이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쟁을 일으킨다. 이 전쟁은 바로 3차 대전 유브라데강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 3차 대전 유브라데강 전쟁은 얼마나 죽습니까? 3분의 1이 죽는다고 요한계시록 9장에 말하고 있어요.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전 인류의 3분의 1이 핵전쟁으로 3분의 1이 죽게 되고, 뭐 그런다고 뭐 세계가 끝나는 게 아니고, 유브라데강 전쟁 후에 이제 패권을 잡은 자가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데, 교회 모든 예배 다 옛날 여러분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날 때처럼 다 교회 문 닫고 다 때리 부수고 목사들 다 잡아가두고 순교하고 피 흘리고 교회를 핍박한다. 세 번째, 적그리스도는 정치적 권세와 경제적 권세와 종교적인 권세를 통합해서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서 완전히 자기가 거기에서 리더로 오야로 등장하려 할 것이다. 우리 한국도 보면 현재 지금 불법의 사람이 정치, 경제, 종교적인 권세, 여러분 언론과 검찰과 국회의회를 완전히 장악해서 그래서 자기가 안 되면 또 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만드는 거. 이게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하는 수법이 바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수법하고 똑같아요. 자, 머리가 좋은 거지요. 네 번째는 큰 반역, 배도의 사건과 함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 혹은 나타났을 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위해서 타협해서 나 예수 안 믿겠다. 나 이제 교회 안 다니겠다. 하나님을 부인하겠다. 이러한 배도가 일어난다 이거죠. 예수님 재림 전에 배도와 적그리스도의 등장,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는 속임수와 거짓 기적과 거짓 가르침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것이다. 뭐 상세하게 설명하려면 한 몇 시간을 설명해야 되지만 이런 정도로 짧게 여러분 앞으로 주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먼저 와야 주님의 재림이 오고,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이제 교회의 예배는 폐쇄되고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고 순교가 일어날 것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신앙을 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거짓말,
뭐 거짓말, 전부 거짓. 한국도 보면 전부 거짓말. 예? 대통령도 거짓말. 국무총리도 뭐 여러분 국무총리도 완전 전과 3범, 예? 뭐 비서실장 전과 몇 범, 전부 이게 뭐 완전히 거짓 귀접과 거짓 속임수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한국 사람 내 물어보니까요. 아이고 뭐 어느 대통령 되든지 뭐 다 그놈이 그놈이죠. 아주 그 위험한 바보 같은 말이에요. 아무나 돼도 뭐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세상 말로 쪼다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뭘 몰라요. 그놈이 그놈이라니. 분별을 해야죠. 이 마지막 때는요, 성경을 알고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면,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올 것이 오고 있구나.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웠으니 건신하자. 기도에 힘쓰자. 기도합시다. 기도 한번 하고 눈 감고 할렐루야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하여 치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국가들은 적기도 국가로, 적그리스도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주님 점점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위험한 때에 직면해 있지만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들이 감옥에 갇히고 참으로 올바른 대통령이 감옥에 갇힌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아무도 항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도 배도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적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고 우상 앞에 경배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부터 악한 날에 능히 서기 위하여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정세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